이 말씀을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예전 같았으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나? 잘 찾아보지도 않고 사실 눈이 가지도 않지요. 어쩌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런 말씀인데 아마 다시 보일 겁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과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기록됐구나 하면서 이제 뭔가 우리는 이제 이 기준, 목회자, 중직자, 이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 때가 됐습니다. 알 때가 됐고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또 부딪힐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성경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한 거지요. 이 피택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에 몰랐다가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알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릴 때가 있는데 상황과 여건이 딱 이렇게 마련이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보여지는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말씀 한 자락을 우리 삶에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자격 기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절대 평가 리스트가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사나 안 사냐 보자. 이 평가 리스트예요. 그러라고 여기 새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감독에 대한 목회자와 장로에 대한 기준인데 저조차도 이 기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평가 리스트로 그렇게 책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저도 정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 부족한 가운데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중보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못 살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점점 더 노력하고 성숙해가고 향상되어가는 그런 면모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자세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리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세워가고 배워가는 자세를 세워가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덕목만 그리고 전체적인 결론은 이제 맨 마지막에서 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후반부에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쓰여질 이 당시에 이 자격 기준이 되게 높아요. 다 배경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가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외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별히 동족 유대인이라든지 또 이방인들 여러 민족들이 얼마나 교회를 억압하고 심지어 폭행하고 핍박하는 그런 물리적인 이런 공격들로 만만치 않았어요. 정말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자격 기준을 높여놨냐? 바로 율법주의 그리고 시대 사상,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영지주의 같은 이런 이단들 그리고 세속화가 아주 거칠게 교회 안으로 밀어닥쳤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방어해야 되고 사람을 잘 세워야 되고 그래서 자격 기준을 좀 아주 높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배, 교육, 재정, 행정, 질서, 전도, 구제, 교회의 다반사를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교회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이 구체적인 덕목, 그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덕목,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되냐면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정죄하는 평가 리스트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사와 장로의 선함의 구체적인 덕목은 첫 번째로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잘 읽어주셨어요. 총 4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 이게 자격 기준이에요.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조금 이 용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거부감이 생기죠. 예, 사람은 좀 이렇게 모난 구석이 좀 있고 구멍 뚫린 구석이 있어야 메꿔주고 채워주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됨됨이가 그 정도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그 정도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의미도 오해하기 쉬운데, 이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지금도 뭐 이렇게 동유럽 이런 어디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일부 다처제가 있긴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지금보다 인도보다 더 저변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그런 시대에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7계명과 관련돼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7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신뢰로 똘똘 뭉친 관계,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의 가정이 흔들리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중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7계명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7계명을 목숨같이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한 아내 이외에 절대로 마음을 주거나 생각을 주거나 그렇게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정해주신 상대는 배우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부부 사이가 신뢰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제와 신중과 단정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다. 이 다 이제 볼 수는 없고 단정하다. 여기서 단정하다는 것은 선을 지킬 줄 아는 미덕입니다. 적당히 할 줄 아는 것이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질릴 수가 있어요. 딱 절제할 줄 아는 것이요. 사실 절제와 신중, 단정 모두 제어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을 다시 말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와 신중과 단정은 말과 행동과 성격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언행을 삼가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언행을 삼가하라는 것은 제가 의미로 변환한 건데요.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않고, 이게 바로 행실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 폭력, 이게 지금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적인 물리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물리적 폭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과 함께 문자 폭력도 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남을 디스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비꼬고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도 탈락인 거예요.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언행, 삼가해야 돼요. 목회자는 더 그렇고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어 폭력, 문짝 폭력,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여기 보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관용. 사실 저도 관용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 중직자들 다 관용이 사실 필요해요. 관용이란 부드러운 수용성을 말합니다. 잘못을 온유함으로 품어주는 것.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아직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콩으로 매주 써도 못 믿을 사람, 그런 분들에게는 품어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양심이 없고 무례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고 또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5, 6번 반복하는 걸 볼 때 솔직히 화가 납니다. 양심이 있나? 막 속이 상해요. 목회자로서 막 갈등이 심합니다. 저에게도 관용이 필요해요.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관용이 필요합니다. 정말 품을 수 없는 그런 대상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성숙한 그런 성도들을 이 온유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부드러운 수용성,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여기 가로 5절에 보면 가로 열고 닫고 그 말씀을 보면 정말 뜨끔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주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은 사이즈만의 차이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경건과 신앙 인격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돼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는 경건과 신앙 인격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되고 순종의 자녀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인격과 자녀에게 존중받는 것이 큰 가정인 교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죠. 제가 정말 그걸 봤다니까요. 청년부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들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제가 누굴 봤냐면 조미자 권사님 보고 장숙한 집사님 보고 이렇게 김경아 권사님 보고 제가 누굴 본 거예요 사실? 그 자녀들. 아니 그 자녀들이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성격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표정도 똑같고 닮아가요. 정말로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집은 작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들 교회처럼 하셔야 돼요. 교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똑같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집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뭘 말하느냐? 결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사자는 피나는 노력을 해라. 교인들은 당회를 위해 기도로 중보해라. 딱 저게 결론이에요. 여기 오늘 1절부터 7절은 목사와 장로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보면 정확하게 감독이 장로와 목사를 말해요. 오늘 이 기준은 첫째적으로 저와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들, 저를 비롯한 장로님들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죽으림을 다 하셔야 돼요. 교회의 수준은 당회의 수준이에요. 당회 수준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항상 교회의 수준은 리더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관용하셔야 되고요, 단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행을 삼가시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당사자들만 그렇게 하는가? 아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피나는 중보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결과적 접근이 있고, 이 어쨌든 99.9%는 다 못해요. 그런데 간혹 한 명씩 있어요. 그 결과적 접근으로 이렇게 이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대부분은 과정입니다. 이게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이 간극 차이를 뭘로 좁히는가? 이게 바로 교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와 그다음에 리더들을 위해,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놓고 있으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놓치고 있었거든요.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중직자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서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9명의 피택자들이 이번에 선출됐어요. 제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정말 기둥처럼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도 하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한 달 동안 신앙 그 점검표를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각오했던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세우기도 했지만 여러분도 세웠어요. 여러분이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피택자들은 잘 배워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 피택자들을 투표로 세운 여러분들은 그들이 일을 잘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겨줘야 돼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앞에서 끈다고 뒤에서 민다고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피택 과정, 우리가 참 저의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요. 이제 이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사랑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해서 더 우리 서로에게 좀 사랑을 나누고, 또 5월달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인데, 정말로 우리가 서로 좀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가정에서도 또 기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길 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함께 부르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한번 같이